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믿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능적인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믿음, 세 번째로는 창조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제 그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 이것은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또 뭐 한정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영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믿음, 부활 믿음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믿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믿음은 주로 이제 육신의 나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알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사람인 영혼의 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뭐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믿게 되고, 또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알게 되므로 순종도 하고 이렇게 성장도 할 뿐더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떠난대요. 근데 그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한 61%가 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 뭐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믿음의 종류, 믿음의 방법, 또한 믿음의 통로를 잘 알아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조어른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는 일이 이게 하나가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영적인 믿음에서는 믿고 알아가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은 그건 영적인 믿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이다. 지식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박사를 100개를 동원해도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거든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그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내 영혼에서는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지고 알아진다 이 말이죠. 창조적인 측면에서 말씀적인 측면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안 믿고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서로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온전함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이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뒤집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믿는 것과 플러스 아는 일이 하나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조합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성이 있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자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충만한 단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으면 성장도 안 돼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믿고 나가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뭐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믿으니까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내가 말씀에 대해서 뭐 50% 깨달았다든지 이제 자꾸 60%, 70%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가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성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명히 조언들이 이 공식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시기하고 싸운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육신적인 신앙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14절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13절이 이루어져야 14절을 이기고 갈 수가 있어요. 14절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아까는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지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서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서 또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 먼저가 아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반대가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기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저기도 보면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자, 조가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인 내 영혼이 늘 말씀을 받고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성장해야 믿음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마귀와의 싸움도 이기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저런 것이 전부 지식적이냐 이 말이죠. 아니죠. 자, 17절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저기서 이제 또 나오죠. 반복적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른 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함들이 말씀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다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 저 말도 좀 잘 알아야 되죠.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자, 주님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사랑이 먼저요, 지식이 먼저요. 지식이 앞에 있으니까 지식이 먼저인 것 같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믿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식 이성으로는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그냥 무대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사랑에 따른 그 지식이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들이 하나님 사랑을 지식으로 배워서 알아가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알아가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사랑도 좋은데 자꾸 그리스도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체험하면 지식이 생기고 이 사랑이 이렇구나 지식을 따른 알아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은혜가 있네. 그런 지식이 와지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면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자꾸 알아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갈 힘, 사랑이 와지면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구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덮을 힘,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알면 지식이 넘쳐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잘 깊이 생각해요. 자,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마귀 역사도 이기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사랑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을 못 받고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힘입으면 죄의 문제도 마귀의 문제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기 이제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너비와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 지식이 와지는데 너비, 깊이, 높이, 길이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은혜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19절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하니까 뭐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이게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알고 나면 지식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따른 지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넓고 깊고 높고 길어서 모든 것을 이기기에 모든 것을 이루기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랑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뭐 설교를 들어서 사랑을 알아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내 영혼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그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는구나 하면서 이제 지식이 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 지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배워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100년을 주암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배워서 사랑을 알려고 하면 몰라요. 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강건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은 부활 믿음, 천국 믿음, 이렇게 말씀을 통한 믿음,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믿음의 종류에서 이제 본능적인 거, 이성적인 거, 창조적인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믿음,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믿음도 세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작은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큰 믿음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 창조적인 믿음에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작은 믿음 갖고는 응답을 주로 못 받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면 응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이거 뭐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 믿음 없어요. 그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헛것한, 신앙생활 헛것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거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내 믿음이, 제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아예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상고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은 믿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와지는가.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계속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작은 믿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물론 큰 믿음도 그렇고 그러신다마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 오늘날도 조함대 때로는 환경적인 것으로 인하여 뭐 육신적인 것으로 인하여 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크고 고난이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바다에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말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은 언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고난이 와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고난이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와보면 이제 진위가 가려지거든.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그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자, 봅니다. 계속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자, 무서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와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무서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들이 이렇게 짖고 무는데 원래 개가 이렇게 막 짖고 무는 것은 두려워서 그런답니다. 막 싸나워서 물러온 게 아니라 개도 짐승이지만 두려우니까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심판받는 대상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지금 바다 물결로 인해서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무서움이 옵니다. 사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걱정이 앞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앞선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거든요. 죽을까 봐서, 이럴까 봐서, 저럴까 봐서 그러거든요.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소리 지르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조범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방해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어떤 환경적인 것이 왔을 때 마음에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대하면 그 문제로 인식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자꾸 이렇게 막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시켜서 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사실 그런 것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갖고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마귀가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내 마음에 근심, 두려움, 무서움, 걱정 이런 것을 생기게 해서 결국 신경계로 이렇게 가게 해서 막 신경을 이렇게 쓰다가 그냥 뇌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와지거든. 그러니까 조합대 마음에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믿는 것이 먼저 내 영혼이 먼저 말씀을 믿고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자꾸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면 소위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줘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해도 사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깨닫습니다만은 요즘 제가 몇 사람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는 믿어지고 소위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도 영혼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자존심과 감정이 앞장서 버려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두려움, 근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 안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내 마음에서 안 믿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믿는 것은 더 복이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목사님들도 예수 못 만나고 목회하신 분들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지식 전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오늘날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저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나 만나게 해주라는 것이죠. 나 만나게. 왜? 예수님을 만나야 상황이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상황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으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떤 이런 고난,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 무서움이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 원래 이름은 엄청 좋은 이름들이거든. 뜻이. 근데 육신적으로 가서 보고 와서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친히 거기서 나는 포도 이런 걸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니는 청년들 61%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저도 맨날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점검을 해보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명을 받을 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바쁘고 막 엉뚱한데 막 이렇게 일에 쫓겨서 그러다 보면 그냥 기도는 해. 근데 막연해. 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니까 안 믿구나, 안 믿겠구나. 그건 내가 인식이 되어진다. 이 보통 문제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거 28절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못 믿고 지금 예수님인지 아니신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는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나도 그러면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게 의심해서 주님인가 아닌가 그런 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테스트해 본다고 하면 무리로 어떻게 오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주님인지를 말. 그러니까 29절 베드로가 이제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저것도 이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 나도 그러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이게 레마예요. 레마.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해요. 근데 조합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부터 특별하게 주어진 말씀이 레마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막 우리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주님께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 나를 무리로 좀 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라 선포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오라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믿고 가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니까요. 지식적으로는 조합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가능할까?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안 믿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내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체험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로 끝나버리면 이건 소설책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나도 체험하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와야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무리로 가냐. 옛날에 제가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에선가 선교하면서 체험한 그 간증을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 때처럼 실제 그렇게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빵 하나 갖고도 기도하고 먹었더니 여러 사람이 나눠 먹고 또한 홍수가 나서 건너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갈 때 그 물을 건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레마의 말씀으로 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확신이 찼겠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믿어줘요. 물이지만은 바닥으로 이렇게 뭐 돌로 보였다든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곳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문제입니다. 몇 메다 걸어갔는지는 몰라. 몇 메다를 걸었더라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됐을 텐데 잠깐을 걸었던 뭐 두세 발을 걸었던 어쨌든 걸었는데 저도 이제 저 30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습니다. 저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제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자, 지금 실제적으로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물론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그걸 잘 알 거예요. 자, 이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람을. 이 보고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 해결을 못한 이유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현상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현상보다도 더 안 좋게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베드로 생각에 어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바람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벌써 바람 불면 이러는데 그 생각에 앞장서니까 무섭고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조함들이
자, 환경을 먼저 바꿔야 돼요? 내 믿음을,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바꿔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면 말씀이 와지면 믿어져. 그래서 제가 자꾸 성화구원을 강조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깊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던 것들, 그것을 아직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조명을 못 받으니까 뭐 막연하지만 자꾸 들어가 보세요. 파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근데 이게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절대 우리 회개도 안 합니다. 그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충격받았던 거 그게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충격받은 그것이 평생 내 삶을,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그 여러분들 책 읽어보고 엄마 가지마.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그거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어렸을 때 한번 상처받은 거, 그것이 그렇게 자리 잡고 평생 병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해결 못 받는 것을 그거 하나 해결하니까 그냥 뻥 뚫리듯이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졌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자꾸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되는 사람은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현상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문제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죽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 뱀이 유혹을 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이 죽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육신적인 것을 앞장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원들이 자꾸,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믿음 없이 자꾸 불신앙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막 기도만 강구만 합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해요. 근데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먼저 갖고 강구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키우는 것이 먼저요. 왜? 영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이 먼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벗었으면 부끄럽지 왜 벗었는데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져.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물어봐도 이제 하와 핑계 대잖아요. 언제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들먹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믿음 키워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대화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현상 갖고만 자꾸 이야기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바람이 보이냐고. 바람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바람 불면 파도 치니까 못 걸어간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벌써 마음에 와지니까 보고 무서움이 와버려. 무서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서움의 문제는 보고가 1번이고 이 현상이 2번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현상을 먼저 보고 가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문제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칼에 찔려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란 건 내 마음의 문제.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니까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빠져갑니다.
안 돼, 더. 자꾸 문제가 더 문제를 낳습니다. 더 힘듦이 와요.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작은 믿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대표적인 것은 물론 두려움, 무서움인데 의심입니다. 의심. 이게 두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는 그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무리도 걸어갔어요. 근데 마음에 걸어가다가 바다인데 바람 불면 출렁거리는데 두 마음이 의심이 육신의 생각이 오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이렇게 오면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와요. 그럼 빠지거든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믿음 키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넘어갈 힘, 이길 힘, 덮을 힘. 믿음이 있어야 마귀 역사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움, 두려움, 저 31절에서는 의심,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통한 생각, 마음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조합대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영적 공식 원리가 다 나올 수가 있다 말이죠. 현상, 벗은 걸 보고 두렵다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벗은 걸 보고 두렵다는 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벗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 회개 안 이루어집니다. 왜? 정확하게 못 읽어내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영혼이 자꾸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때로는 어떤 상황, 현상이 왔을 때 현상 물어보지 않고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육신적인 생각, 무서움, 두려움을 가지면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한테 평생 신앙생활에도 작은 믿음 가지면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아. 왜? 언제나 문제 앞에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의심이 와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의 문제점이 뭔가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 말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도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희들 날마다 믿음을 키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주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